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듣긴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내일도 있겠지. 누가 심판한다는 얘기야? 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도 들렸고 요한 사도에게도 들렸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거기에도 계속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말라기에서 분명하게 이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의 언약의 사자이고,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 구원의 주이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의 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주란 바로 초림 예수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때 구원의 무리들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심판이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이 광활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은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막이 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신 세상을 이제는 말씀을 받는 세상으로 변화되라는,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라는 그 명령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먼저 와서 회개함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야곱의 집이 무엇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집,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약시대에서는. 신약시대에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2절부터 4절까지 구원의 주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죠? 갑자기 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유독 굉장히 화를 내신 것이 있죠. 공의의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상을 뒤엎어버리고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더러운 동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사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나중에 사도들이, 특별히 요한 사도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야 깨닫고, 아, 바로 이 일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또 기록하십니다. 분명 주님은 반드시 속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2000년 전에 초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앞에 섰을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결코 의지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의지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저들을 아므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메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구름처럼 몰려서 예수를 쫓아다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들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헛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워줄 사람, 자기 손에 나는 것을 갚아줄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지상의 실력자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옆에 교인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나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이요, 분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춰내시죠.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 레위 자손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심판이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했듯이 구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소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그리고 마찬가지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레위 자손, 그들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만을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공의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었던 그 레위인이 이 신약시대에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약의 그 예배 방법과 신약의 예배 방법이 다르죠. 구약에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주께로 이끌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족들 간에 언어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받을 때 그 자체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를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예수의 재림 때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어린 아기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심판하실 때 재림의 예수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엄위하신 모습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번개가 번쩍이듯이 이 세상에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몇 명이 거기에 속했습니까? 노아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을 멸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죠? 억지로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죠. 아내는 그래도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억지로 받은 구원이기에 롯과 두 딸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찬양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영원한 불에 태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심판주께서 지금 네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 문 앞에 서서 두들기신다는 얘기죠.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들기고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주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죠?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자. 뭘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떠는 것이죠.
공포에 떨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불신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꼭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듣기 어려운, 듣기 싫은 그 욕이 뭐냐면은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는 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것이 진짜 제일 악한 욕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당신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한 욕이다. 저는 기독교의 정서가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택하신 야곱의 자손을 사랑하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자손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 신약시대에 누굴 말하죠? 그리스도의 소유,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야곱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으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언약대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주십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속량하셨듯이. 무엇으로 속량? 어린 양의 피로. 이 시대에 또 다른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대속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언약 사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미 2000년 전에 오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신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의 증거요, 그리고 실물 그 자체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로 걸어가고 사랑의 수고로 이 시대를 걸어가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그러나 엄유하신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 말씀 앞에 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